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보아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산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 산 밑에 살고 있었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 같이 읽읍시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면 됩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하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니까 되잖아요. 교회 오잖아요. 그죠? 일어나니까. 그죠? 태풍이 올 때 오기 전에 날씨가 굉장히 쨍쨍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맑습니다. 이거 진짜 태풍이 오는 거 맞나 할 정도로 날씨가 매우 좋죠. 그런데 막상 태풍이 오면 폭풍이 불어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온갖 쑥대밭을 만들고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뭔가 아무 일도 없으면 이상한 느낌. 그 느낌 알아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없으면 뭐 할 것 같은 막 불안하고 뭐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몰라요? 막 불안하게 이때쯤 되면 엄마가 뭐라 해야 정상인데 뭐라 하지 않나? 이상한데 뭐 그런 느낌이랄까. 오늘 이런 느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주일은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만나게 되는 사사는 두 명인데요. 바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사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뚜렷하게 그 사사들의 업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전에 봤던 기도원도 그랬고 아비멜렉도 어떠한 일을 했는지 비록 불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 기록에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 여선지자도 우리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드보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두 사사,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는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두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니까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몇 절에 걸쳐서. 총 5절에 걸쳐서 이 두 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가끔 이런 사사들을 만나게 돼요. 아주 간단하게. 이름을 빼면 섭섭할까봐 인가를 살짝 묻히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 바로 오늘 그 느낌, 느낌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데 돌라와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요.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사사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죠. 그죠? 5절에 걸쳐서 아주 짧게. 그동안 우리 몇몇 사사들을 만나게 되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뭐를 짓죠?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 나라의 손에 그들을 어떻게 하셔 넘기십니다. 파셨다라고 우리 세 번역에 나와 있죠.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쎄 빠지게 고생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건전해 주시죠. 그리고 6번째,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그 땅이 평온합니다. 그죠? 이런 공통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돌라와 이 야일의 시대는요.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너무나도요. 이상하리만큼 평안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이 들어 썼단 말이 하나님께서 들어 썼는데 피를 흘렸다고요. 동족의 피를 흘리지는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그때 태균과 밥 먹다가 얘기했잖아요. 이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 두 사사의 이야기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돌라가 자, 여러분이 한 1절 읽어 보실래요? 1절 시작.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보아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 돌라라는 사람은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는 싸웠거나 그가 전쟁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있냐면 아비멜렉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여러분,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00용사로 나가서 피를 흘렸다고 해요. 그 이방 사람들이 피를 묻혔다고 해요. 그런데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의 아들도요.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도 엄청난 피를 흘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죠? 자신의 동족인 지파 사람들도 죽여버리잖아요. 피를 흘렸다고요.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요. 그리고 우리가 이 5절 밑에 보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사 입다라는 사람들도 엄청난 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사의 오늘 이 함께 만나는 돌라와 야리라는 사사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잠시나마 쉼을 얻고 성경을 다시 읽어 나갈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에 반대로 그냥 훅 읽고 나가서 이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무런 의미 없이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일어나면 됩니다인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폭풍 속에서도 일어난다면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태풍 이야기를 잠깐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치 폭풍 사이에 있는 그 고요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그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라는 오늘 성경이 말하니까 어디 지파 사람이래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고 이 돌라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렁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무엇이다?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겸손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아무런 이름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폭풍 사이에 오는 고요함처럼 아무런 그거 없이. 성경은 이 돌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서 아주 짧지만 4가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한 1절부터 보시겠어요? 자,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뭐 했어요?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뭐 했고? 구원하였고,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3일에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3일에 뭐 했다? 묻혔다. 이 돌라가 무엇을 했냐면 일어났고요. 그리고 구원하였고요. 살았고요. 다스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 돌라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 4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사로 그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로서 살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는 동안은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돌라에 이어서 또 누가 등장해요? 3절에 보니까 야일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야일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발하시다? 빛을 발하시다. 그래서 이 야일이 통치한 시대는요 돌라보다 더 평온했고 더 고요했어요. 자,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시작. 그 뒤에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다스렸다. 자, 야일은 아까 돌라와는 좀 더 다르게 해요. 왜 평온했냐면 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구원했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뭔가 피를 흘렸거나 뭐 했는데 야일은 그조차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했다, 누구로부터 구원했다는 말조차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사 가운데서 아마 전쟁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사사가 아마 야일일 거예요. 야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 다른 것에서 야일이 이것을 했다 저걸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평온하게 살았는지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보실래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립니다. 아들이 몇 명 있었대요? 30명 있었대요. 누구와 대조되냐면 기드온과. 기드온이 수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아비멜렉도 포함되는 거고. 많은 아들 낳았는데 기드온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 야일에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자, 그리고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무엇을 타고 다녔대요? 30마리 나귀를 다 타고 다녔대요. 말하자면 지금 뭐를 타고 다니는 거냐면 G90? G90 뭔지 몰라요? 제네시스에서 제일 현대차에서 제일 좋은 거 G9, G90 라인을 타고 다니는 거죠. 아들들이. G90은 너무 노브란가? G80 뭐 스포츠 약 세단 같은 느낌 타고 다닌다고 할까요? 그 말하자면 기아 스팅어 정도 타고 다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들들이요. 나귀를 타고 다녔다. 왜 그러냐? 또 그리고 말하기를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길르앗에 있는 땅에 있는 성읍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하면 성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 야일의 아들들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포츠 세단을 타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이 도계동에 빌딩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부자의 부자 아니에요. 부자겠죠. 좀 딱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일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못했다라고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야일의 시대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평안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두 사사,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있나 없나 모르게 할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무명인 두 사사일 것 같지만 그 두 사사 시대에 오히려 더 평온했고 더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번 하나님을 부정하고 돌아섭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매번 그렇게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아멘. 오늘 그 평온함과 평안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통하여서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냥 평안함과 평온함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일어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일어남.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난다면이라는 거죠. 사사기의 다른 사사들을 보면요. 모두 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나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니. 그래서 사사들을 사용하셨다고요. 그런데 돌라와 야일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다스립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봤던 사사들과는. 자,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그리고 3절 시작.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 단어. 여러분 아비멜렉 바로 앞에 있는 아비멜렉은요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고자 했어요? 왕이 되고자 했어요. 스스로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가 피를 흘렸다고요. 수많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어이없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돌라와 야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비멜렉의 그 폭정의 그 후유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했겠어요. 힘들어했겠어요. 우리가 원한 것은 이란 왕이 아니었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누가 그랬는가? 누가 졸았는가? 해가지고 졸았나? 하고 철퇴 맞는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요. 누가 나의 말에 거역하였는가? 막 이런 시대. 그런데 시달렸던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사들을 통해서 평온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돌라와 야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인데, 이들이 두 사사가 다스렸던 45년간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보니까 1절과 3절에 보니까 돌라가 일어나, 그 야일이 뭐였어요? 일어나서, 일어나서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도와주다, 그리고 유지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그 뜻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도와주다, 그리고 유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스스로가 일어났지만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나 스스로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져 있는, 힘듦에 지쳐 있는,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래서 우리도 일어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니까 교회 오잖아요. 일어나니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일어나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일어나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일어남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어떤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타내고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때에 일어나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도 뭐 일어나라 한다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 야 너 일어나 하면 일어납니까? 뭐야 저 사람,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진짜 어느 때에 일어나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돌라와 야엘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보잘것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돌라와 야엘과 같은 일어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TV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잖아요. 요즘에 꼭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꼭 기독교 막 기도하는 척, 막 그다음에 최근에 DP 그 2였나 시즌에서 보았나 그 사령관인가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 같은, 그래가지고 막 교회 그런 성당의 느낌에서 막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서 뒤 와서는 뭐 부정적인 걸 행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이야기들, 기독교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두려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어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일과 같이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우리 선거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청년의 임원이 이제 새로 뽑잖아요. 우리 회장님 웃는 거 보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지금 누굴 뽑을까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질 수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뽑아야 되지, 뭐 나는 아니어야지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2024년도 이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여러분. 쏜살같이 세월이 지나가서 벌써 12월 달이에요. 벌써 중순을 향해서 나가고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가 임원이 되든지, 누가 2023년도를 마무리할 때 나의 가정은, 내가 있는 교회는,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나의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기를, 거기에 넘어서서 풍요함이 있기를, 할렐루야, 이러한 일어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일어나야 될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일어날까? 나의 열정을 쏟음으로 하나님께 일어날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림으로써 내가 일어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될까? 우리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이 때와 같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고요한 부귀영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화와 풍요로움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폭풍치듯이 힘들고 혼란과 범접함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선 자녀들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풍요함과 고요함 가운데 그러한 평안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가족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여러 가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